성도가 마땅히 알고 누려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복음 이해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이 증인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또 막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주 업무가 되는 겁니다. 첫째, 뭘 모르도록? 복음을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 이해의 첫 단추가 바로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이걸 모르도록 사단은 처음부터 예배를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사단에 속고서 죄를 하나님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은 참 행복도 없고 까닭물 장애 실패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고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사실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날 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었고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단은 집요하게 요 한 가지만 모르도록 사단은 자꾸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복음 못 듣도록.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잠시 나왔던 것처럼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복음을 자꾸만 이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만 잘 사는 소식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나만 비디오 보다가 걸리면은 심지어 사형시켜요. 왜?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냥. 좀 쉽게 표현하라 그러면은 사단이 복음 막는 것이나 북한 땅에 남한 소식이 들어가는 것이나 이게 싫은 거예요. 복음을 막아야 되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모조품 갖고서 자꾸만 속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 정확한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바로 기도가 복음 체험과 누림의 방법이 됩니다. 기독교에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는 가르치지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은 없어요. 그저 말을 한다면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열심히 구하면은 혹시 신이 감동받아서 해주지 않겠나.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확신 우리가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성경 수많은 기도 응답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이하를 보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은 수없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할 때 주님은 힘써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사단이 못하게 자꾸만 막으니까. 왜 정시도 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나요? 시간 정했고 그렇게라도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사단에 속지 않고 기도서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기도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복음 증인되는 것,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형상 회복됨을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 증인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음 증인된 속에 최고 축복들을 하나님 사실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속이는 거거든요. 사실 다윗은 왕이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정말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 모든 축복들을 담아 놓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고 약속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자꾸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파키스탄 가서 농촌 지역에 집회를 하면은 여러 교회 연합에서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하면은 허름한 강조성 앞에다가 탁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병들이 많이 올라와요. 물병도 올라오고 기름병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와요. 그죠?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붙들고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그 기름에 축복 기도해 주면은 그거하고 바르면 낫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 제가 그 기름을 다 치우라고. 왜? 성의 기름 바르는 의미 자체가 그 의미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은 왜 질병이 떠나갈까요? 성경에는 치유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보면 주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죠. 이사 53장 5절 말씀에서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됐다는 말 자체는 죄로 인하여 찾은 모든 재앙 실패, 모든 질병까지도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내 모든 질병의 문제도 주님이 십자가 다 끝냈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병들이 왜 찾아오나요? 자신의 죄와 상관이 없이 과로나 실수나 전염으로 인한 병들이, 또 노화로 인한 병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 아래 놓였기 때문에 인생에 사실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병들은 믿음의 기도와 의사와 또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의 기름이 약으로 사용했던 기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은 공항에서 뭘 많이 사오죠? 호랑이 기름 사오죠, 그지? 아마 바람부들에서요. 또 기름 종류들입니다. 멜랄루키라는 또 추출물도 그것도 기름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또 기름을 또 쓰더라고요. 민간요법으로 여러분들이 약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계란 노란자 있죠. 그걸 냄비에다가 계란 노란자를 그걸 한 5개나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저기서 새카맣게 타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그 계란 기름 나오는데 지금은 뭐 치질 수술도 하고 많이 했지만 옛날에는 그거 바르면은 거의 초기 치질 증상 다 나왔어요. 기름 그것만 발라도. 그래서 아마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하는 이야기 자체는 아마 그런 의미의 약효가 있는 기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 역사의 치유를 받는 걸 우리 여기서 의미하는 거죠. 그죠? 우리 가운데 여러 종류로 병들이 많이 오는데 그 병도 죄로 인하여서 오는 병들이 있어요. 원죄나 조상의 죄나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병들은 이 병들은 의사가 치료가 잘 안 되져요. 주리 20장 4절 말씀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 자식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 집안에 까닭모를 질병의 저주가 오는 것처럼 참 많이 봅니다. 이름 모르는 불수의 남집병들이 사실 오는 거거든요. 부모가 너무 몸을 함부로 굴리고 음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 태어난 자식들 중에 뭐도 나오는 것인가 하면 대두증도 나와요. 몸은 이건 자라지 않고 머리가 이것만 영양분이 가서 자라는데 이게 머리가 가난아이인데 머리가 수박만큼 커요. 근데 3년을 못 살아요. 다 그 상태에서 다 죽는데 그 아이가 머리 욕창이 나는데 이거 굴려준다고요. 그죠? 그래서 가서 왜 죽도록 놔두지 왜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부모가 음란에 빠져서 이런 자식이 낳는데 교훈으로 보도를 만들어서 죽이지 않고 지금 살려서 계속 보여준다고. 부모의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저주도 사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죄로 인하여서 오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오는 병들입니다. 임시 치료는 가능하지만 근본 치료는 사실 안 됩니다. 간질이나 다운 증후군이나 정신박양이나 자편한 내성마비나 세상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확률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재수 없이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가 태어나도 이렇게 생각해요. 다 태어날 수 있다. 아니요. 뭐 때문에 온 것인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요. 원죄 때문에 가정에 그것이 찾아온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병들도 있습니다. 에르스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의 물건을 탐하다가 문둥이 됐던 사건들 나오죠. 요람이 우상 숭배하다가 창자가 다 빠져서 죽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아수왕이 발병이 들어서 죽고 우시아가 문둥병 들어서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치셔서 병 주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이 가져다주는 병들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번뇌 귀신 들린 것도 나오죠. 성경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서리 꼽아버린 여인의 모습들도 나옵니다. 이런 귀신 질환들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실상 치유가 가능합니다. 굿이나 종일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보여주지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제가 보면은
귀신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그것만 드러냅니다. 근데 그 병은 미안하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끝까지 재발하는 것. 재발한 거는 이야기하는 건 낫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원죄나 조상의 죄나 귀신들에서 온 질병들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치유되는 경우들이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불면증, 간질, 가에 눌리는 거, 환상, 환청들 바로 예수 영접만 해도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때 치유가 실제 일어나게 되지. 잡음자로 온 모든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 주신 것이거든요. 죄를 끊고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든 자를 예수님이 시원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는 그 나은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런 병이 들지 않게 죄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집니다.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서 왔는데 사람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옥상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침상체 이 중풍 환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네가 받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네 이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죠. 자, 순수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왜? 모든 질병의 근원 자체가 죄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네 성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치유의 순서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본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치유한 경우들도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뛰어나왔던 장면들, 12의 혈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길만 닿아도 낫겠다는 마음 갖고 나왔던 여인들, 그 믿음을 시험 받았어요. 그러나 본인이 믿음이 약할 때는 대신 부모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죠. 간절한 아이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장면들, 또 딸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서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 나와서 기도했던 장면들, 그런가 하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장면들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바로 친구의 중풍병자를 위하여서 4명의 친구 어깨 메고 온 것도 이것도 그를 위해서 함께 지금 참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교회에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사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년은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럼 누가 의인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법적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하죠. 이걸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성령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의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인하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실제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의롭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실제로 믿는 그 사람에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복의 근원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불러주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는 것 자체가 어렵담을 입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의 근원 속에 담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흉년을 맞이하여서 피하여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들 누이라고 소개되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318명의 가신을 거릴 만큼 거부가 되게 만드셨고, 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조카 롯까지 건져 구원할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을, 강단에 스며든 말씀 자체를,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물어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우리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뭘 믿으라고요? 약속된 말씀을. 정말 내가 믿으면은 왜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오늘 기도 말씀 제목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뭐가 의인인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두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모든 흑암의 저주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언약 잡으세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은 이 언약 정말 잡을 때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기도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제목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움을 받고 나를 통해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곳에 나를 통해 이루고 원하시고 그 뜻을 찾아서 그게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걸 두고서 우리는 세 번째 의로운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땅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다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왔죠.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도배를 했어요. 바알아세라 목성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재앙수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이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신 섬기도록 갈멜산에서 참신 논청을 벌리죠. 이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난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숨기는 선지자를 속았다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져서 이들 기손 시내가 떼내가져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3년 6개월 만에 뭐 했다고요? 비를 내려주었어요.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는 힘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인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까? 첫째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두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질병의 저주를 그분이 해결하셨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 문제 다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가? 그 약속이 믿어지기까지 언약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의를 인정해 주시고 응답하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의로운 것인가요? 바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인을 맡았습니까? 여자를 맡았습니까? 남녀를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자를 맡았습니까? 여자를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력의 부장을 맡았습니까? 주력을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고등 맡았습니까? 중고등을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역을 맡았습니까? 구역을 키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기도하면 될까요? 진짜 언약적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 역사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의 병은 육신의 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적 병들까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내 인생의 문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가 돈 사랑하지 말라. 지난주에는 불평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뭐가 된다고요? 심판하신다고 우리 말씀하는 것은 왜 돈 사랑, 왜 불평하는가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성취가 되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 붙들 때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엘리야의 역사는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되지 못한 삶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회개하면은 하늘날 오히려도 인정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허락하셨나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받은 기회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 공인에게 문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요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만족시켜 내가 주신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불신앙을 회개하고 언약 잡으면 응답하실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배 실패했던 거 회개해야 합니다. 형식적 예배 드렸던 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은혜의 장소에 관심이 없었던 것 회개해야 되집니다. 시간이 남아 노는데도 수예배나 금요예배에 빠졌던 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훈련 게으리하고 말씀 묵상 게으리한 거 회개해야 되지는 겁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은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병의 원인을 다 이야기하고 당신 음식 조심해라, 운동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하죠. 그럼 병 나으려고 그러면은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 먹고 몸 조심하고 운동하고 다 조심하면서 하죠. 그래야 그 병이 낫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삶을 바꿔야 되지는 겁니다. 육신에 치우치고 살았던 삶들을 갱신시켜서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뜻을 찾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내 병 지금 치유 못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켜서 내가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믿음 주시고 치유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이 사실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문제 주신 이유가 갱신의 이유인데 이거 안 고쳐놓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문제를 주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온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하고 간구하면 100% 하나님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이미 우리가 다 찾았지요. 나를 통해 하나님 일의 거룩함을 받는 것, 그의 나라의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시스템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뭐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첫 번째 비밀이 교회의 사랑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내가 뭐 할 것인가? 교회 건축에 정말 방향만 맞춰도요. 학교 선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온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 네가 성전 건축하게도 결단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라도 내가 일을 만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단순하게 교회를 사랑하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양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봉사가 되어지고 전도의 전진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없으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자체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언제 구원해 주셨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도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인생의 참 목적도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응답이 없죠? 전도에 관심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겨우 밥은 먹고 살지 모르지만 진짜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있는데 난 소원 관심 없거든요. 오늘 생활을 바꾸셔야 되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전도 속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하여졌습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찾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란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여기 방향을 맞췄거든요. 일리야가 뜻을 찾았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 놀란 증거들이 나타난 것,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는 날 임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예수를 정말 믿는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이 언약적으로 정말 기도하세요. 그것이 믿어지는 그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 자체를 전도와 선교 속에 방향을 맞추세요. 여기에 맞추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돈 벌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만날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이고 되도록 만들어서 축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나의 불신앙들, 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못한 부분들, 이거 회개하고 방향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할 약속한 그 약속들이 여러분 인생에 임할 줄 믿으시고 승리하실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가 파키스탄 가서 집회를 하면은 신유 집회를 이분들이 많이 요청들을 합니다. 병든 자는 너무 많으니까. 그럼 집회 끝나면은 다 한수 기도하려고 다 수백 명이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하는 방법이 복음 전해서 다 예수 영접 다 시키고 그럼 뭐가 되어지는 거죠?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물었어요. 내가 없으면 그럼 당신 기도 누가 받을래? 바로 당신이 자신한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진 존재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어라. 함께 당신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병든 자는 저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자기 가정의 문제나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서로 위해서 오늘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한번 오늘 여러분 모든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는,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거 손을 얹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를 주님이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약을 진히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와 제가 차린 모든 질병의 문제와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주님께서 이 한 시간 권능으로 역사하사 나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치유되는 놀란 증언을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이 놀란 증거들 주님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